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며 내리막길이 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있고 인생을 롤러코스터.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환호성 가운데 입성을 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침울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들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체포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결정들의 결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오늘의 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공부를 할까 말까, 공부를 했다면 뭐 좋은 학교 갔을 것이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배우자가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결혼할 때도 되게 갈등되잖아요. 미모를 볼 것이냐 재력을 볼 것이냐, 그러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미모 볼 거 하나도 없다 그럴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 겉모습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살아보니 그러죠. 겉모습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내실이 중요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돈 많이 가진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좀 없이 살아도 인품이 좋은 사람과 살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반려자요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 인품이 못된 사람은 내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과거의 결정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실 과거에 어떤 결정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 앞에 첫 번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과연 베드로가 그 교회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또 교회 공동체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여러분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정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성전의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본당 입구가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대의 중년 남성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사람이 구걸을 하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죠?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금과 은을 원하지만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무엇을 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중년의 남성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찌된 일이래. 뭐 성전 안에서야 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을 따라 나왔겠지요. 그런데 성전 미문 맞은편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병을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꼭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을까요? 아니면 병 나은 사람 보려고 몰려들었을까요?
병 나은 사람 보려고 몰려들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듣는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수만 명의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 운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나은 사람이 꼭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혹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신앙심이 깊어서 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고친 분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발칵 뒤집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쳤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죄인의 이름으로는 사람이 나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의 이름으로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나?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발칵 뒤집혔죠. 성전이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보고를 하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성전에 파다한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예수가 얼마나 미웠습니까?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모는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성전에서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산자의 이름으로 울려 퍼지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체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 밤에 신문하지 않습니다. 이 해가 밝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의 죄를 신문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그렇지 않았죠. 한밤중에 신문을 하고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법은요, 사람을 신문할 때 밤중에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날이 뜨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문을 할 때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 중에 4명의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네요.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별 관심이 없죠. 도대체 그 사람인 것 같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앞장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18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4명의 대제사장 가운데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사지로 내몬 인물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3절과 14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자, 여기에 2명의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장인.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권고했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꼬드긴 사람. 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략을 펼친 사람은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그의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셔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이에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한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안나스의 뜰, 바깥 뜰에서 불을 쬐면서 한 어린 여종에게 그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선살에 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바깥 뜰에서 그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한때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사지로 내몬 자들이에요. 의인도, 죄 없는 사람도,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너희가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답변을 하는데 그의 답변은 매우 간결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이 사람을 고칠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대제사장이 옆구리 쿡 찔러가면서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아?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 왜 죽은 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거야? 산 자의 이름을 거론을 해봐. 너희들 누구에게 속한 거야? 라고 지금 옆구리를 쿡 찔렀겠죠. 그럴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이름,
그 나사렛의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 고쳤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공회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자,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너희들 밖에 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의 이름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중년의 남성이 걸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니다, 예수는 이미 죽은 자고 죄인이다, 아니다, 예수가 의인이다, 서로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했겠죠. 그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판결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판결은 이겁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고 하는 거죠. 자, 판결은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위협했다. 특별히 여러분 4장 말씀을 보면 경고했다, 위협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다 다 좋으니까 예수 이름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답변하고 그 자리를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성도들의 그런 무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겠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고생문이 훤할 것이고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자,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서는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그들은 뜻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은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들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시편 2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조금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왜 당혹스럽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 욕하고 다녀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용납을 해줄 수 있죠.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 욕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늘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욕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그런데 이미 이것이 다윗의 시편 2편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네요.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네요.
25절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과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26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 이 관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시편 2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27절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27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데 누가 거스르느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 그리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 죽이는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28절과 29절과 30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신앙의 인물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다 똑같아요. 다 성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두려움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들도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선교를 와서 그가 했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귀신 물러가라면서 돌멩이 들고 쫓아와서 돌 던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늘 날마다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왜요?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자꾸만 위축이 되거든요.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내 믿음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항상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지금 어떤 판결이 내렸습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 이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굴복을 하게 되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굴복하면 예수 이름을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처음 신앙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내가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 위협에 굴복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삶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지친데 어떻게 교회 나가 기도해?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계속해서 삶과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사라지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닫혀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30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네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위협과 경고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래요. 왜요? 예수 그는 죽은 자니까 말하지 말래요. 예수 그는 죄인으로 죽은 자니까 말하지 말래요. 죽은 이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요. 그런 위협과 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름입니다.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닌 산 자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바뀌어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죽은 자의 이름이 되어지면 예수 이름이 말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더 이상 말해지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도 파산을 내렸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죠.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가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오늘날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수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들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 이름 가운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의 중년 남성이 걷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예수 이름이야말로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킬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닌 산 자의 이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